오늘은 흑암에 비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여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난 어떤 기억이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게 부산으로 이사 갔을 때 처음 교회를 갔던 것도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나와서 연극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가서 그때 성탄절 연극 준비하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건 제가 하는 연극을 보러 나오셨던 게 하나의 계기였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성탄 발표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탄 발표회가 저녁에 이제 시작하니까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돌아가고, 그럼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그날 밤에 모여서 소위 말하는 올라이트를 합니다. 밤새는 거죠. 밤새 노는 거예요. IM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마피아 게임하고, 그렇게 정말로 중간에 자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악착같이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송을 가거나 아니면 해보러 가자고 해서 해보러 가거나, 그러고 이제 25일 날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고, 조금 더 이제 커서 청년 시절에 드는 이제 떠오르는 추억은, 이제 청년이니까 교회 장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옛날 건물이니까 모교회가 옥상에서부터 그 첨탑에서부터 조명을 달아내려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들마다 트리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무거운 그 조명을 메고 올라가서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뭐 줄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밑으로 줄을 쫙 달아내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들마다 이런 장식들을 많이 했었어요. 외부에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들이 많았고, IMF 때에 잠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들해졌었지만 최근에는 교회들마다 그런 장식들을 다시금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그래 우리는 밝음을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 봐도 곳곳에서, 최근에 그 저희 딸이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센텀에 영화의 전당에 산타 마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산타랑 연관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딸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저도 이런 인터넷 같은 거에서 외국에 있는 산타 마을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쁘기는 되게 예쁜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다 선남 선녀들, 여기 있는 우리 선남 선녀분들 몇 분 계신데 선남 선녀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예쁜 척하면서 막 먹고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안 어울리기는 했지만 곳곳에 성탄의 느낌들, 크리스마스 캐롤들 곳곳에 울려 퍼지는 이 밝은 느낌들이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저는 성탄이 밝아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예수님 생일이니까, 생신이니까 밝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탄이요, 처음의 성탄은, 제일 처음 시작되어진 성탄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이나 신앙적인 상황들은 상당히 어두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장면, 이들이 얼마나 이게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아직 잠깐만요. 잠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쪽까지 왔다가 갑자기 별이 순간 사라지니까 어디에서 메시아가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수소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구처럼 찬송에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나실 날, 뭐 이런 식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기만을 기다리던 존재이니까 그들 가운데 갑자기 유대인도 아닌 먼 나라의 어떤 박사, 그런 어떤 그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본다는 건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태어났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소문을 들었으면 백성들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려고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에 부풀고 하는 분위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보여주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뻐서 들떴다, 서로 어디에 메시아가 났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막 오고 가며 급하게 찾아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동한지라라고 할 때에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은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민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일단 그렇다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감정이 뭐냐 하면 반가움이나 밝음이나 기대나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동요함이, 걱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만큼 두려워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걱정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걱정할 만한 것이었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헤롯이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인데요, 에돔을 말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다윗 가문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중간 시대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들을 보내면서 레위 지파 출신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문을 일으켜서 하스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잠시. 그러다가 그 왕조가 무너지는데 로마에 의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는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 사람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 헤롯을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국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헤롯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편의시설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배경이 되는 성전은 헤롯이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건물이 어떻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줬든 무조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일본과 축구 시합하면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일본에게만큼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정서처럼 헤롯이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줘도 네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 헤롯의 마음 가운데 점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감을 극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 위기감 때문에 헤롯이 저질렀던 일이 뭐냐? 헤롯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어떤 여인이냐면 이전 왕조 하스본 왕조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름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런데 헤롯이 헷가닥 도니까 자신의 아내인 마리암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았던 두 아들도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소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고 학살하는 것이 헤롯의 중반기 이후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의 정신 나간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반가움보다 저 미친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가 너무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겁고 밝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성격이, 이게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I거든요. 대문자 I예요. 대문자 I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잡기는 내가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안 가고 싶다. 안 가면 어떨까? 친구가 만약에 연락이 와서 야,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 겉으로는 아, 그래, 아쉽다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아싸 하는 게 아이의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어둡고 싶어서 캄캄한 곳에 들어가 있고, 일부러 음악도 우울한 음악을 듣고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밝은 곳에 가고 싶고, 지금처럼 이렇게 밝게 옷을 입고 싶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전에는 옷을 회색, 검은색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옷이 밝아지더라고요. 넥타이도 맨날 검은색, 뭐 이런 뭐 파란색 이런 것만 맸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가 있어요. 어떤 색깔이냐면 주황색 넥타이가 있어요. 진짜 싼 건데 전 그 넥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밝은 거. 사람은 밝고 싶어 해요. 어둡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밝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밝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SNS 많이 하면서 인스타에 그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요즘 어떤 곳에 가게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인스타 그 포토 스팟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을 가기를 좋아하고, 인스타 같은 곳에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내년에 50이니까 그런 감성을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그 장소에 내가 가서 나도 같이 사진을 찍는 걸 그렇게 원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좋은 곳에 내가 왔어요, 이 좋은 음식을 내가 먹어요,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하고 자기의 밝은 모습, 좋은 모습을 누구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밝은 모습 이면에 남들에게 미처 드러내지 않은, 남들에게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들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어둠과 고통이 사람마다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자주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빠 그러면서, 여러분 피아니스트 임동혁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계의 음악 콩쿨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동혁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인스타에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본 팬이 급하게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다행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구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저는 사실 뭐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세계 3대의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할 때 홍민기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하는,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만큼의 어둠과 그 아픔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한 어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남들에게 조금 보여줬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어둠과 아픔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나한테 어떤 어둠이 있을까 하나 생각했던 건, 오늘 또 찬양할 때 감사하게 목소리가 조금 잘 나와서 그나마 되게 지금 감사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감사한데, 언제부턴가 제 목소리가 이제는 막 훅훅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요즘 버스킹을 조금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계속 위축되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데 음이탈 나고 음이 막 소리가 안 나고 피치가 떨어지니까 요즘 좀 많이 위축이 돼서 조금 회복을 좀 한 뒤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찬양하고 하니까 저 사람 뭐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 느끼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너무 밝아요. 세상에 이렇게나 텐션이 높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랑 오래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이 너무 약해요. 병원에서 이분에게 빈혈 수치가 그 혈액 안에 있는 그 백혈 뭐라고 그러죠? 빈혈, 하여튼 그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살아있냐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라온 성장 과정이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우울의 깊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우울의 깊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만났을 때는 세상 텐션이 좋아요. 세상 주도적이고 막 리더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아픔이, 과거의 성장 과정 속에 찾아왔던 그 우울함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떨쳐지지 않는 그 어둠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알지 못하는 어둠들이 분명히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몇백 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실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어둠이 굉장히 깊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왕가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일상이던 시대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전쟁의 소문으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금 지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로 지금 가 계신데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미 폭격기가 지금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가까운 30km 지점에 폭격이 떨어져서 몸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전쟁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라도 하겠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심지어는 그들이 가진 그 어둠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스스로 여호와를 멸시하여 떠나갔기 때문에 만났던 그 어둠 속에 저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하라고, 나의 은혜를 구하라고, 나의 구원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도 외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빛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흑암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걸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위축될 때 아내가 그런 내 마음을 정말로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을 모르니까. 근데 공감하는 척 해주는 게 고마워요. 이해하는 척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남자들은 센 척 하고 싶지만 저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아내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좀 안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줄 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꼭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마음의 아픔과 어둠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뭐를 해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알아만 줘도 힘이 돼요. 근데 더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심지어는 내 속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은요, 아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요.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이,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불안함이 남들 앞에서는 번듯하게 서가지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되게 멋있는 척하고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불안함, 초조함,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빨갛게 예쁘게 옷 입고 하얗게 옷 입고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쪽으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까, 이쪽으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까, 사진 찍고 예쁘게 하고 있지만 내 속에 들어가 보면 남들에게는 차마 꺼내놓지도 못하고 꺼내놓을 수도 없는 깊은 어둠이, 우울함이, 고통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만 줘도 이 답답함과 무거움들을 좀 덜어놓겠는데 그 사람 앉혀놓고 5분 앉혀놓기도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어둠을,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 어둠을,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왜 더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시지 않고요? 왜 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환영하고 환대한 것처럼 모두가 왕의 나심을 알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굳이 주님이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의 어둠 속에, 너의 두려움 속에, 너의 불안함 속에 내가 너의 빛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어둠조차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무거움에 짓눌릴수록 여러분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점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은요,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빛이신 주님은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빛으로 맞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내게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미 예수를 믿어요. 이미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찬양하면 기쁜 것 같고, 기도하면 눈물도 짤끔 나는 것 같은데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은 분명히 아니고,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원리인데요,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앞에 어둠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등지면 내 앞에는 온통 어둠만 가득합니다. 빛을 등지고 빛을 향해 다가가면 빛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고 멀어지면 어둠은 점점 깊어지며 내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집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빛이신 주님은 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계시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빛이신 주님을 등 뒤에 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의 상황들만 보고 있으면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걸 넘어 빛이신 주님의 품 안으로 점점 더 다가가면 그 빛의 온기가, 열기가 내 삶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녹여버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어둠을 녹이시는 주님의 빛의 영광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둠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빛이 있어도 빛은 느껴지지 않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 그 문제를 보라 하지 않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힘을 다해 찾으며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서두에 제가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요,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그냥 순조롭게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힘든 과정들, 안 만나려고, 거부하려고, 피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에게 코가 깨인 것처럼 끌려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싫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굳이 너는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어둠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차마 그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